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제목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되면 신앙생활이 아주 유익하고 보람되고 소망이 있고 아주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되지 않았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는 누구도 없어요. 무엇으로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명예와 권세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합법적으로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생명의 법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 법에서 누구도 이건 해결할 자가 없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 법에 매여서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8장 이 1, 2절 말씀이 우리는 초신자서부터 기신자, 오래된 성도까지 초신자서부터 목사까지 앞서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가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30년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오니 죄만 해결되면 사망은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고. 죄가. 그래서 이 죄를 없애면은 우리는 이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이루는 사망을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 죄만 없애면 돼, 죄를. 근데 죄를 없애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을 대충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아주 값지고 소중하고 나한테 일생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냥 뭐 차라리 돈을 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는 조건이 3억씩을 내놔야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면은 3억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렇지만 3억을 만들어서 무엇이라도 3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3억이 아니라 1푼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죄를 해결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는 것이 공짜로 그냥 믿으라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데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있는데 무기징역으로 해줄 테니 3억을 가져라 하면 그 집안 식구들이 모든 돈을 갖다가 다 줘서 사형을 안 시키고 무기징역으로 할 수 있도록 온 형제간들이 힘을 합칠 것입니다. 또 무기징역 수를 형을 줄여서 한 10년만 살고 나올 수 있다면은 대신에 한 3억이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돈이 없지만 나올 수만 있다면 3억까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서 꺼내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그 사실을 믿는 조건이 3억을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을 불쌍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독생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믿음만 달라는데 그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믿는 것이. 의외로 믿는 사람 없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확실하게 내 죄를 해결해 주신 합법적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육신의 때는 이미 많이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러면 죽으면은 내 영혼이 내가 내 죄가 해결되어서 내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은 그 소망이 있는 사람에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행복을 향하여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께 감사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사는 목적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사는 자만 진짜 예수께서 내 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어떻게 내 영혼이 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영혼이 죽지 않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안 사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좀 나는 빚진 자로 돼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가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죽을 것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사야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700년 후에 실제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치고 기모귀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적을 많이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에서 53장 5, 6절 말씀이 이루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율법을 많이 한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율법자들이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악예수로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며 아주 거룩한 죄를 지키며 이렇게 다 신앙생활 차분한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믿질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를 이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를 받게 만듭니다. 예수를 죽인 자는 아주 불신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니 죽였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만 또 못하면은 한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 바리새인 서기관은 모세오경을 다 애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모세오경도 못 외우고 신약성경 사복음서도 제대로 모르는데 예수를 뭘로 믿냐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듯이 우리도 지금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았나?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놓고 죄는 이런 것이다. 성경이 다 기록해놓고 마귀의 행패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성경에다 싹 기록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고 읽지만은 예수를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라 죽였듯이 우리도 예수가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와서 십자가 못 박게 죽인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바리새인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도 바리새인 똑같이 예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서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편의주의대로, 자기 상황주의대로, 혼합주의대로,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합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지 유대인하고 다릅니다. 유대인이 몰라서 예수를 죽였듯이 지금도 그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죽여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예수를 몰라보는데 우리라고 예수를 안 죽여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며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똑같이 지금도 모든 각색 질병들이 예수를 믿어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이거죠. 안 믿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뭔가 죽이라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이요. 주일은 엘리베이터도 안 탄다고 그래요. 주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전혀 일하면 안 되니까. 주일은 병도 고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만큼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딱 끝나면은 바로 세상으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매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죄를 안 지려고 죄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를 몰라봤어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이사야가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죽으심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누구도 알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몰라봤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뭐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몰라봤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뭘로 예수를 믿냐고.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본다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실을 믿기까지는 바리새인만큼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면은 바리새인만큼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요, 힘들어. 신앙생활 매일 주일을 지키고 다 해도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 쉬운 방법은 뭐냐?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버리면 돼요. 성령 딱 받는 순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시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믿어져 버려요.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이.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백날 설교 해봐야, 물론 받고 은혜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너무 실이 많이 걸려. 제가 지금 설교를 나름대로 한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가 우리는 성령 받는 목적이 먼저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합법적으로 제사함 받았는가, 이것이 내 증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바리새인 생각이 언제 예수를 남문다라고 떠날지 몰라요. 10년, 20년 교회 와서가 있다고? 천만에 만만해. 바로 떠나버려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지, 내 안에.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은 나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놔야 돼.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실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드러내면은, 나를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면 나의 신앙을 높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나타내는 사람 치고 예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지금도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 유대인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대. 이사야가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떡하냐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된다니까요. 막연하게 우리는 천국이 내 앞에 곧 다가올 곳이라고 믿고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내 앞에. 설교도 많은 시간을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믿음이 없다라면은 종교 생활 바리새인처럼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운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한 12년째 되니까 좀 심각성을 좀 느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아닌데 그냥 목사해서 이렇게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건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게 아닌데 내가 목사가 된 목적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로서의 이 직임을 가지고 그냥 몇 년 목회했는데 그걸 하려고 내가 목사 된 것이 아닌데 참 많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나는 우리 예수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진짜 우리 예수를 바로 소개해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내 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줬다는 그 사실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소유한 자가 우리 시편계 전부 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면 나는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조급해집니다 이제. 그리고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에게 질병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분한테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가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볼지는 몰라요.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합법적으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죄가 해결받았는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나는 오늘 설교를 성공적인 설교를 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본 사람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매일 비슷한 설교를 하니까 그냥 아는 소리고 듣는 소리인 줄만 알지 나의 영혼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고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셨는가? 그 사실 내가 믿음이 되는가? 그게 안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진짜 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는 바리새인 사기가만도 못했구나. 이런 고백이 있다면 나는 오늘 설교를 주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또 다음 시간도 기대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은 뭐 구원이 받아집니까? 다행히 그 교회 가가지고 받을 수만 있다면 감사할 일이 어디서든 구원을 받아야 돼. 여기서든 저기서든 우리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이 합법적으로 죄와 사망에 의해서 그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요.
진짜 나의 삶이 그를 위해 삽니다. 고백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게 아니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파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급해집니다. 막 이제 급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 때문에 내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희망에 찬 모습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 이웃들이 막 끌려올 것 같아요. 여기에. 그리고 저도 주님의 첫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참 예수를 만나서 막 그 예수를 만나서 눈물이 축축축축 그랬던 그 주님의 첫사랑이 목회한다고 설교한다고 흉내만 내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아주 저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그래서 저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걸 알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톡 들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법에서 생명의 법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자유합시다. 우리는 그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야 돼. 내가 자유가 없다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합법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 사실이 아직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된 자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육간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할 권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면 매일 우죽성 쏟아지는 설교에 비교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합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죄가 해결받았는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